할렐루야. 네. 혹시 담임 목사님 많으셔서 당황하신 건 아니시죠? 목사님 지금 2부, 3부 예배 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예배 현장을 목사님 직접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또 새학기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좀 이렇게 살피고 돌아보시는 그런 사역이 있으셔서 불가피하게 2부 설교에 또 부족한 자가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우리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다.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늘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치열한 한 주간의 삶에도 불구하고 또 어김없이 또 예배 현장을 가득 채워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경외하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좌우에 앉아 계신 분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힘이 됩니다. 네, 잘 모르시는 사이인 것 같은데 진짜 힘이 되십니까? 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네, 마지막 때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이 허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시대에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도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온라인 자리를 이제 벗어나고 또 오프라인의 현장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시편 133편의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형제가 함께 연합하고 동거하는 것,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고 선하고 아름다운가, 이 신적 감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3절 말씀 뒤쪽에 보시면 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복을 명하셨으니 그 복은 영생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목장으로 또 진으로 모이는 모든 이 공동체 현장 가운데 선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요? 영생입니다. 우리가 그 영생을 발견하고 또 그 영생으로 함께 기뻐하는 복된 주일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까? 네, 다양한 또 의미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이란 줄 잘 서는 싸움. 네. 얼마 전 이 아이 두 딸 아이와 또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이렇게 배도 부르고 또 운동도 할 겸 또 날씨도 좀 풀리고 해서 가까이 이제 시장에 마시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이렇게 생긴 그 인형 뽑기 집이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인형 뽑기 한 20대가 가득 차 있는 이제 그런 인형 뽑기 가게인데 당연히 우리 아이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아빠 인형 뽑고 싶고 뽑아줘 해서 제가 이제 5,000원씩을 이렇게 그 손에 들려주고 5,000원이면 이제 작은 인형 뽑기 10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번의 기회를 주고 잘 해야 돼 하면서 이제 지켜봤습니다. 그랬더니 7살, 4살인데 잘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막 누르고 막 거기 아닌데 막 누르고 그래가지고 속은 탔지만 그냥 지켜봤습니다.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네, 못 뽑았습니다. 네, 그랬더니 바로 저를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빠가 뽑아줘. 네, 그래서 전 이렇게 작은 것보다도 큰 거에 도전하자. 그래서 큰 거 딱 2개 뽑아가지고 한 명씩 딱 주면은 네, 뽑았다는 게 아니라 네, 뽑아서 주면 좋겠다. 네, 그런 마음으로 도전했는데 뽑았을까요? 못 뽑았을까요? 네, 못 뽑았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허탈한 마음과 돈 날렸다. 이 돈 2만 원이면 이거 이제 그런 통닭이 한 마리인데 막 그런 생각에 잠겨 있는데 그때 이렇게 약간 그 술에 좀 취하신 아저씨 두 분이 1,000원짜리를 바꿔가지고 딱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랬더니 막 약간 술 취하셨는데도 딱 지켜보시더니 1,000원짜리를 딱 넣었더니 한 번에 큰 인형이 뽑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뭐지? 우리 딸아이들과 함께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옆에 또 한 명 더 취하신 분이 또 넣더니 또 바로 뽑으시는 거예요. 큰 인형 2개를 딱 들고 가시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데 굉장히 이제 무력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아이들이 이제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는 인형이 너무 이제 부러운 거잖아요. 너무 잘 뽑으시니까. 그래서 옆에서 줄 서가지고 계속 보고 있으니까 그 술 취하신 아저씨가 이렇게 너 몇 살이야?
귀엽게 생겼네. 이거 가지고 싶어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네, 그랬더니 이제 첫째 딸이 또 부럽겠죠. 그래서 다른 아저씨 인형을 보고 있으니까 네, 그 다른 아저씨도 인형을 동생이랑 싸우면 안 되라고 하시면서 이제 주시는 겁니다. 네, 그렇게 이제 행복한 표정으로 이제 인증샷을 딱 찍고 나오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도 안 되고 너희도 안 됐는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줄을 잘 섰더니 술 취하신 아저씨를 통해서 주셨다. 이것이 은혜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설교 아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오는데 내 아빠 알겠어요 라고 말했는데 그 뒤에 말이 좀 속상했습니다.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네, 무슨 말입니까? 네, 인형은 못 뽑아도 아이스크림을 사달라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이야기가 좀 길긴 했지만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여호수아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땅 뺏는 싸움 같아요. 이렇게 들어가고 정복해서 순차적으로 뭔가 진행이 되는 그런 싸움 같지만 유심히 살펴보면 줄 잘 서는 싸움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스토리를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여리고 전투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기브온, 오늘 본문에 이르는 모든 전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작용한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여리고성 어떻습니까? 하루에 한 번씩 6일 돌고요. 그 다음에 7일날 7번을 돌고 나팔을 불고 소리를 칩니다. 네, 성이 무너지고 전쟁에서 이깁니다. 아이성 전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매복하고 어떤 전략으로 할지를 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기브온 전투는 어떻습니까? 재밌습니다. 네,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집니다. 돌덩이 많은 우박이 떨어지는데 그것도 비탈길입니다. 벳호론이라는 비탈길을 성경이 의도적으로 지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입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그 우박의 각도, 비탈길, 그들이 도망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떨어지고 굴러가고 그들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경만 보면서 지금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네. 그런 여호수아가 나중에는 어떤 표현을 합니까? 태양도 달도 멈출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죠. 무엇입니까? 결국 하나님 뒤만 졸졸 따라가는 싸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뒤를 딱 돌아보셨을 때 하나님 뒤에 딱 붙어 있어야 하는 싸움입니다. 곁눈질하거나 다른 곳을 쳐다보거나 이탈하지 않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나안 전쟁의 본질입니다. 어떤 나이가 지긋이 드신 권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 감탄사 이거 3번 했더니 인생이 끝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냥 지켜보고 함께하고 감탄하다 보니 인생이 이렇게 마지막에 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에이 뭐 그 정도야 나도 할 수 있겠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뭔가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아도 내가 직접 미래를 대비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강력한 스펙과 무기를 장착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건데 뭐 그거 쉽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로 세워지죠. 그렇게 세워짐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단단하게 무장시키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는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발견하셨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길래 리더로 세워지자마자 오직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6절 보시면 처음에는 그냥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라고 말했죠. 7절 보시면 강조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된다. 9절 보시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반드시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한 명령이 극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여호수아야, 결코 이 싸움 만만한 싸움이 아니야. 네 마음대로 되는 싸움이 아니야. 너의 힘과 너가 만들어내는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이 아니야. 그러니 내 뒤에 딱 붙어야 좌우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놀라지 않을 수 있어. 결국 이 전쟁은 줄 잘 서는 싸움이야. 자, 이제 내 뒤에 딱 붙어라. 출발한다. 이제 이런 의미로 이 본문을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줄 잘 서는 싸움입니다. 거룩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전쟁마다 무엇으로 백성들을 준비시킨다고 말씀합니까? 여호수아서 3장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딱 그 앞에 서서 여호수아가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무엇을 준비시키시죠?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스스로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어서 여호수아 7장 13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리고 전쟁에서 승리 이후에 아이성 전투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7장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을 보시면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많이도 필요 없고 2-3천 명이면 충분합니다.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그런데 교만입니다. 이제 전쟁이 쉬워 보이는 겁니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 보니까, 이 대세를 보니까, 기세를 보니까 그냥 이길 수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아뢰거나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에 실패합니다. 줄 서는 것에 실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 아간의 범죄와 맞물려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까? 처참한 패배입니다. 그 패배의 원인을 빠르게 파악한 여호수아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절망하여 낙심해 있는 그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면서 무엇을 재정비시킵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바로 거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줄 다시 똑바로 서라는 겁니다. 너의 정체성이 뭔지, 이 전쟁의 진짜 주인이 누군지, 이 전쟁을 치르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고 내 뒤에 똑바로 따라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전쟁 후에는 반드시 헤렘에 순종해야 됩니다. 헤렘, 진멸법이죠. 진멸해야 됩니다. 승리 후에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것 남기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건 내가 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것 버리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는 그런 저울질 안 됩니다. 여지없이 끊어내고 여지없이 불살라 제거해야 됩니다. 네. 하나님 좀 비합리적이신 분 같죠? 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거룩으로 줄을 서서 따라오는 우리에게 여지없는 순종을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치르는 전쟁의 방식은 딱 두 가지입니다. 거룩, 줄 잘 서는 것. 또 무엇입니까? 순종, 여지없이 잘라내는 겁니다. 전쟁의 모든 순간 이것만 제대로 행하면 결코 질 수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모든 전쟁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 세덱이 이제 남쪽 지역에 그 연합군을 모았던 것처럼 이제 북쪽에서는 그 하솔 왕 야빈이 이제 큰 세력을 모읍니다. 남쪽에서 이 정도 규모로 모았는데 이스라엘에게 패했으니 이제는 더 큰 세력을 모읍니다. 더 강력한 군사 또 무기와
전략과 또 군대를 동원해서 이제 크게 만드는 것이죠. 이 하솔은 갈릴리 북쪽으로 한 13km 떨어진 곳인데 그 당시에 지리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군사력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략 도시였습니다. 이제 남쪽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솔 왕 야빈만 무너뜨리면, 그 하솔 지역만 차지하면 갈릴리 지역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의 패권을 장악하는 마지막 도장을 찍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지역에 야빈이 딱하니 서 있는 겁니다. 잘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강력한 군대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4절 보시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여리고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이성 전투, 기브온 전투에 이를 때마다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보면 이스라엘을 대항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항하는 그 상대, 그 대적의 규모와 크기가 어떻게 됩니까? 줄어듭니까? 점점 더 규모와 크기가 커집니다. 그리고 강력해집니다. 어쩌면 이 그림 속에 담겨진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영적인 전투는 더 수월해지지 않습니다. 더 치열해집니다. 더 강렬해집니다. 권사님이신 저희 어머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이 녀석아라고 이렇게 전하고 오는데 뭔가 또 이제 고민 있으시고 신앙적인 또 어려움이 있으시면 이 목사님 이렇게 옵니다. 이 목사님 나이가 먹을수록 왜 예수 잘 믿는 게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이렇게 저에게 질문하는데 제가 거기에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늘 기도 많이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시는 어머님께서 신앙의 한 고비 한 고비를 그렇게 힘겹게 넘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목사 안수 10년 차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목사 안수만 받으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는 또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또 경험이 쌓이지만 목회 현장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치열하고 더 힘겨운 것 같습니다. 더 강력한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싸움의 현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한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녕히 계세요 갑니까? 7 귀신을 데리고 옵니다. 더 강력한, 더 악한이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더 강하고 강력한 악한 그런 더러운 귀신을 7을 더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 싸우기 위해서 지금 성경 보시면 어디에 진을 치고 있습니까? 메론 물가입니다. 규모도 크고 수도 많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질 것만 같은데 좋은 자리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끊임없이 우리를 압박하는 그 모습입니다. 좋은 자리를 선점해 놓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합니다. 병력의 규모나 크기나 전투력으로나 지리적 조건으로나 이스라엘을 압도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전투부터 계속해서 승리를 경험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좀 쉽게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야 정상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세상을 보고 다른 것에 시선을 고정하는 그 순간 신앙의 연륜과 신앙의 시간과 신앙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김없이 무엇이 찾아옵니까?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두려움이 지배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신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데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사실 이런 상황이면은 병거 짠 해서 더 많은 병거 딱 붙여주시고 말 진짜 튼실한 말로 딱 더 세팅해 주시고 군사력 더 이렇게 강하게 해주셔야 되는 게 맞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르시되 말씀으로 임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참 재밌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두려운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늘 상황과 우리 여건과 환경을 바꾸지 않으세요. 그냥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심중에 하나님의 법으로 찾아오시는 겁니다.
시편 42편을 보시면 그 시인의 절규가 녹아납니다. 내 영혼이 목마른 사슴같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가급합니다. 얼마나 영적인 허기짐을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주야로 내가 눈물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눈물이 음식이 되었습니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5절을 보시면 그 시인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나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네, 낙심과 불안을 지적합니다.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여러분, 낙심은 무엇입니까? 끝을 알 수 없는 밑으로 끌려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 가지 우울의 현상들, 또 정신적인 질환들 포함해서 우리 사회의 모습과 동일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불안은 무엇입니까?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여러분, 강아지를 보면 굉장히 이제 불안하면 으르렁거리지 않습니까? 네, 불안하니까,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까 상대를 향해서 으르렁거립니다. 우리 시대의 모습 아닙니까?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사고와 범죄 현장들. 그런 시대에 있는 우리에게 이 시인은 뭐라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아멘. 여기서 도우심이라는 단어가 재밌습니다. 돕는다는 말이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뭔가 만지시고 고치시고 바꾸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어적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표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이 없고 낙심과 불안으로 가득한 이 시대와 우리의 상황 가운데 어떻게 찾아오신다고요? 하나님의 얼굴들, 구원의 표정들을 우리에게 들이미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회복이 있는 겁니다. 혹시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확신이 없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을 바꿔주십시오. 그것이 먼저 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정을 만날 수 있도록,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를, 그분의 말씀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기도가 가장 본질적이고 우선되어져야 되는 기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쏜살같이 오시죠. 지체 없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말씀하시죠.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다른 어떤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주일 선포되는 이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의 불확실을 내가 확실으로 바꾸겠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가 확신으로 바꿔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매주일 이 현장에서 예배하는,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는 본질적으로 담대할 수밖에 없고 확신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면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연약한 두려움과 불안을 제거하시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뒷발에 힘줄을 끊는 것,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디서 많이 들었던 명령 아닙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여느 나라 사람들이 왕정 국가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고 너희가 그것을 원하게 될 것을 알고 미리 하신 말씀입니다. 왕은 어떠한 자여야 됩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병마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금은을 많이 둬서는 안 된다. 여러분, 말 많으면 좋지 않습니까?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모든 상황에 스페어가 다 있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좋아, 이거, 다른 것. 내 삶에 항상 뒷배가 있는 겁니다. 이거 실패해도 좋아, 다른 걸로. 여러 가지 찬스가 내 삶에 구비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네. 저는 안 좋습니다. 함령으로 족합니다. 이 족하다는 말이 버겁다는 말이 아니라 충족하다, 만족하다는 의미인데, 당시 그 결혼의 의미를 살펴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힘의 권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정략 결혼 아닙니까?
네, 그래서 다양한 문화 속에 많은 아내를 얻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동맹을 맺고 힘을 견제하고 유지하는 것이죠. 많으면 좋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리고 금은 마찬가지죠. 요즘에 시세가 많이 올랐던데, 네, 목사가 이런 걸 알면 안 되는데, 네, 돈도 좋죠. 뭐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정의하시는 왕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여지가 없는 것. 스스로의 힘으로 세력을 규합하거나 스스로의 힘으로 미래를 대비하는 자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의하신 그 악의 본질적인 개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극도로 싫어하신 두 가지 악은 무엇입니까? 우리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가지 악이 보이십니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복의 근원의 강림을 거부하는 것,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잘 모일 것 같지만 성경 분명 말하지 않습니까?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인데 끊임없이 웅덩이를 파는 겁니다. 거기에 채우는 것. 여러분, 민수기 11장을 보시면 그 메추라기 사건을 잘 아실 겁니다. 그 메추라기라는 단어가 샬라브, 이게 안전하다, 형통하다는 것이거든요. 그 당시 먹을 것이 없고, 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굶어 죽는 그런 광야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죠. 메추라기, 이 이름에 담긴 의미대로 내가 주는 것, 내가 보호할 때 내가 주면 너의 삶 안전하다, 형통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늘에서 내리니까 10호멜씩을 긁어 모으는 겁니다. 자기 진영 근처로. 여러분, 10호멜이면 요즘 부피 단위로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2,300리터입니다. 2톤이 넘는, 네, 그 메추라기를 긁어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주실 거잖아요. 또 준다 하셨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이름 그대로 내가 안전을 담보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 믿지 않습니다. 네, 스스로 저장할 웅덩이를 파는 거죠. 네, 진영 근처에 2톤을 쌓아놓고, 예전에 그 애굽에서 봤던 것 그대로 생선을 말리니까 오래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하나님이 안 주셔도 내가 저장한 걸로 내 인생 내가 헤쳐나갈 수 있게 만드는 겁니다. 굉장히 현명하고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걸 악으로,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으로 정의하십니다. 여지 없는 순종을 요구하시죠. 여지가 남은 땅 아닙니까? 여지 없는 것.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는 대안이 없는 삶을 요구하십니다. 송목사님께서도 늘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귀에 못이 막히도록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대안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 다른 대안을 마련하라는 그 죄악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전쟁의 승패에 있지 않습니다. 땅을 차지하거나 땅을 빼앗기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에 지금 뭐가 조금 더 들려져 있는 거에 관심이 있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스스로 이 짱구를 돌리며 이것저것 제하지 않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지없이 말의 힘줄을 잘라내는 것. 하나님 앞에 이해득실 따지지 않고 그분의 말씀이면 여지없이 순종하고 불살라버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뒤를 졸졸 따라가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태도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비롯한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왜 이구동성으로 고난이 내게 좋은 것이다, 위기다 라고 말씀하나요? 그것은 바로 고난을 통해, 그 고난의 시간, 영적 정देख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을 확인하시는 시간입니다. 이것만 확인되면 하나님의 승리에 그냥 올라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을 활짝 여는 마스터키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여지없는 온전한 순종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반복되는 전쟁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강조하십니까? 거룩으로 줄 잘 서고 승패를 떠난 여지없는 순종, 바로 거룩과
순종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많은 병거들 쓸어버리십니다. 북쪽 연합군을 기습을 통해서 단번에 쓸어버리시고 승리를 선물하시죠. 그래서 8절 보시면 저자는 정확하게 승리의 주인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썼다, 어떤 전술과 무기를 썼다, 성경 그 어디를 찾아봐도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승리이며 그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의 온전한 여지없는 순종으로 이루신 그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과 여호수아는 승리에 도취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미스바까지 쫓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죠. 모두 죽입니다. 발에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냅니다. 그리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하솔 왕 야빈을 칼로 죽입니다. 모든 것을 진멸합니다. 그 모든 것을 진멸한 그 행위를 성경 기자는 의도적으로 여호수아의 완전한 순종의 모습을 그 모세의 명령에 따라 행했다라는 표현을 12절과 15절에서 두 번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의 역할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스스로의 힘으로 여지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여지없이 순종하시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3일 온 성도들이 긴 호흡을 가지고 우리 6대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서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리더십을 원합니까? 어떤 리더십을 강구합니까? 고지가 저기 있으니 나를 따르라. 성견 지명이 있는 강력한 리더십입니까? 굉장히 스마트하고 나이스한 그런 리더십입니까? 아니면 온화하고 따뜻한 리더십입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명령을 매 순간 입술에 두고 3일의 모든 성도들을 거룩으로 줄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여지없이 순종하는 그런 리더십을 우리가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지는 16절부터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의도적으로 리더로 부각시키십니다. 16절에 보시면 그가 온 땅을 차지했다. 17절 보시면 그가 왕들을 생포했다, 처형했다. 18절 그가 오랫동안 전쟁을 했다. 21절 그가 아낙 사람을 진멸시켰다. 마지막 23절에 그가 가나안 온 땅을 취하여 지파에게 유산으로 분배했다. 뭡니까? 여호수아의 행보를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독자로 하여금 여지없이 순종한 여호수아를 의도적으로 높이시는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죠. 신앙의 공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무엇입니까? 순종하면 낮아집니까? 높아집니다. 말이 없는데요, 병거가 없는데요. 하지만 성경의 신앙의 공식은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반드시 높인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1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 전쟁을 잘 감당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에 무엇이 임합니까? 전쟁이 그쳤다. 샬롬이 임합니다.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쟁의 승패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성군아, 아무개야, 너는 도대체 어디 소속이냐? 나냐, 아모리냐? 이 에모리, 이 원어의 의미가 스스로 말하는 자, 스스로 운명을 결정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너는 나냐 아니면 너냐? 줄 확실히 서라는 겁니다. 예배냐 우상숭배냐, 말씀이냐 대세냐, 하나님 중심성이냐 자기 중심성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것을 내일 대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24장 15절 말씀, 마지막 그 여호수아의 유언과 같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오늘 예배 연장 가운데 진심으로 뭐가 좋아 보이냐? 대답해야 됩니다. 언제요? 지금 이 순간, 바로 오늘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라인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딱 붙어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여지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전쟁 같은 인생 아닙니까? 진학전쟁, 취업전쟁, 다 전쟁만 붙이면 됩니다. 육아전쟁, 양육전쟁, 노후전쟁, 영적 전쟁, 가장 힘든 싸움이죠. 이 모든 전쟁 같은 삶 속에 이 전쟁의 주인이 누구신지,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이 전쟁을 통해 어떻게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받는지, 그리고 그렇게 얻게 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평안으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평안케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선교적 제자의 삶입니다.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와 함께하면 왠지 모르게 평안하시고, 왠지 모르게 꿈을 꾸게 되고, 왠지 모르게 살맛이 나고, 왠지 모르게 담대함이 생기고,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소망에 관해서 묻게 되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 그런 직장 동료, 그런 이웃,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문을 나서면 쪼르르 달려가서 세상 뒤에 줄 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께 줄 서게 만드는, 그렇게 이 세상을 구원의 대열에 합류하게 만드는 믿음의 백성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만 나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저문을 나서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기뻐하는 삶,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 거룩을 이루어 살겠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걸어가겠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두렵지만 여지없는 순종으로 하나님 손 내미시는 주님 발견하며 바다 위를 걷겠습니다. 오직 거룩과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의 행보를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줄을 서고 구원의 달리로 하나님 합류하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선교적 제자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 그의 얼굴의 표정들을 만나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과 하나님 모든 삶의 본질이 회복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삶 속에 거룩하지 못한 삶의 모습이 있습니까? 견눈질하며 세상을 바라보며 다른 것을 하나님 주어들며 하나님 그것에 소망이 있다 말하며 살아가는 잘못된 길을, 관행에서 벗어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인도하게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뒤에 딱 달라붙어서 여호와 하나님 관계의 전쟁을 주님과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단 한 가지, 여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모든 것 끌어내고 하나님 우리 살라버리고 제거하고 하나님 우리는 오늘 이 순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일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거룩과 순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살아내어 세상을 하나님께 주석에 만들겠다며 곧 다짐하며 고백하는 우리 사랑하는 삶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